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2월 20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은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소중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하늘의 전령과 땅 길민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옆에 약한 심령대로 오늘 심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내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이 드림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는 시장에 넘어서 만든 것 같이 오늘 심령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이루기를 권합니다. 말씀이 하나와 빛을 주고 아까운 신만 지나서 주시고 나가 주시오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분야를 발mak고 나가 주시오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 충만하게 말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올라가게 하시고 주의 남에게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주님의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과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함으로 제사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각 처소처소마다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에 정말 나이 많아 잉태할 수 없는 그 한 여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쁜 소식을 전한 이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수태를 못한다 하였으나 그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5달째 그가 조용히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6달째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벳이 6달이 되었을 때에 또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 처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 살았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어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헬라어의 뜻은 사랑받는 자, 또 높여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참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으며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움이 없는 그런 아주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마을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 마리아는 얼마 전에 다윗의 자손 계보에 있는 유다 지파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정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약혼식이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의 자손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 지파의 소속의 사람이었으므로 정말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집안이 이제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가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것에 대해서 고지 알려주게 되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아직 알지 못하므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천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의심하는 것들을 다 부수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쪼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게 되면은 주여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첫 단어를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발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는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북한을 탈북하여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 분들의 과거의 북한의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동화책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겨울에 딸기를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어디 가나 딸기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무지 믿지 못하고 그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냐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지극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의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의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원하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시지 마시고 기도로서 여러분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뭐냐면은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종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제가 이행하겠나이다. 저는 종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리아는 참으로 이 순종이 몸에 배인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네가 처녀지만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하여서 이제 몇 달이 되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양 가문에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정말 그 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결혼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처녀였습니다. 만약에 이 처녀가 남들을 알지 못하고,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은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요셉과의 관계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면 이것은 유대 관습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불의로 보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결혼이고 뭐고 다 파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다 끊어지게 되고, 가문 대 가문의 수치가 되고, 이슬람 사회 같이 가족들이 마리아를, 이 가문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좋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든가 아니면 내 의지가 살든지 내 욕심이 욕망이 살든지 이 두 가지지, 하나님 말씀도 내 속에 살고 내 욕망도 같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정말 결단하여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결단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과거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남편인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 요셉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하고 정혼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인격이나 성품이 온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감싸주면서 가만히 이 일이 정혼한 것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정혼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요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히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자기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벌써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니 뱃속의 아이가 마리아 오신 것을 보고 발로 치고 그 안에서 막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자신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내가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정말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나고 나면 순종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격리 3단계를 계획하는 일로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쁜 소식 하나 없고 정말 어려운 고민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즐거움이 충만한 정말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태고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됨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배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자녀들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12월 25일에는 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육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능침이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달리타굼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병마에서 노인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과 영화롭게 하는데 복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10,000,000배로 갚아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재물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뤄사 때에 따라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꾸고 계획하고 믿고 바라는 것들마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자녀들과 생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권한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